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8장과 9장은 가난한 자들을 향한 연보,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헌금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단지 헌금에만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귀중한 원리는 우리의 헌금, 그리고 섬기는 것, 우리 신앙생활의 귀중한 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의 두 장에 걸쳐서 사도는 이 귀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들,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 또 이웃을 향하여 내미는 우리 구제나 섬기는 것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는가,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아주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일, 모든 것, 모든 일에, 그리고 넘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난한 성도들을 향한 헌금을 할 때, 또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물질의 헌금, 시간의 헌금, 섬김의 헌금 등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이웃을 향하여,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가난한 이들을 향하여 내어미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십니다. 우리가 넉넉하게 되어서 그것이 넘쳐 흐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흘러넘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연보하라고 하시는 것은, 또한 우리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이 거룩하고 복된 일에 우리로 동참케 하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하고 복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러한 거룩하고 복된 일에 누구를 부르시느냐? 이 오늘 인용된 이 말씀은 시편 11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이런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즐거이 행하는 자들은 이런 삶을 살더라 라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헌금과 가난한 이를 돌보는 것들과 우리 신앙의 삶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기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느냐, 그것이 10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섬기는 일을 하라고 부르셨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 헌금의 귀중한 목적은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을 통해서 물론 교회가 필요한 일들을 하지만 교회가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구제하고 돌보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 헌금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다시 말하면 성경은 그것을 우리로 심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와 먹을 양식을 준비하며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약 나의 말에, 나의 명령에 순종하여 너희가 이것들을 행할 때에 내가 너희가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심으면 내가 풍성한 열매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심고 거두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고 싶은데 우리가 같이 가난하다면 그들을 어떻게 돕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가난한 중에서 적은 것을, 우리가 먹을 것을 우리가 먹어야 해야 되는 그 분량을 내가 비록 손해보더라도 떼어서 그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히려 풍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많이 경험하시지 않으셨어요? 목회자들은 좀 덜 경험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십니다. 이게 사랑하는 교육자들이나 또한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생활하면 해야 되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들, 내가 갖고 있어야 풍족해야 되는 그것들을 기꺼이 덜어내어서 그들을 섬기고 나누어 줄 때 사실은 그걸 받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베푸는 그 행위를 하는 성도들, 그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원리의 말씀이 우리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에 그 원리가 있습니다. 헌금의 원리, 구제의 원리, 그리고 신앙생활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지려고 한다면 많이 수고하고 많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거두려면 넓은 땅에 많은 씨를 뿌려야 많은 열매를 거둘 것 아닙니까? 적은 땅에 적게 뿌려놓고 많은 것을 거두려고 한다면 그것은 욕심이지요. 오늘 성경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아니 우리의 매일매일 행해지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많이 얻기를 원한다면 많이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두 번째 원리가 이 말씀에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농사에 비유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는 하루아침에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농촌 공동체를 꿈꾸면서 농사 지으러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평생 동안 서울에서 살던 밭이 무엇인지 잘 모르던 사람이 농사를 지러 내려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죠? 그때 알았습니다. 얼마나 그 준비하는 과정이 힘이 들고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것인지요.
그 일하라고 부르신 그 아주머니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홉들이 큰 소주병이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 더운 여름에 그 씨를 심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는데 물도 아니고 먹을 것도 아니고 소주를 달라는 것이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이게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그 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하루 종일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드렸어요.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옆에서 같이 하는데 정말 그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미리미리 준비함이 있어야지만 각 씨가 뿌려질 그때에, 각 씨를 뿌려야 할 그 시기에 우리가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씨가 뿌려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헌금이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갑자기 어떤 것들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시면 갑자기 우리가 큰 기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조그만 일에 헌신하지 않으면 갑자기 큰 헌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매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느 날 큰 것으로 드린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들한테 오명이나 악명을 쓰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국 사람들은 큰 감동이나 은혜를 받으면 아주 큰 보장이나 약속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 선교하십시오. 그래놓고 한 3개월 보내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거나 헌금이 오질 않는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에 표현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농사는 갑자기 큰 감동을 받아서 내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갑자기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농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는 매일매일 해야 할 일들을 꾸준히 한 번에 하루씩, 한 번에 하나씩 매일매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선교사님들한테도 매달 비록 적은 양이지만 그것을 꾸준히 드려지는 것이 그분들이 선교의 사역이나 계획을 짜는 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그들에게 후원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한다고 해요. 서양 사람들은 비록 적은 돈이지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 원이면 그 10만 원을 내가 평생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약하고 진짜 그렇게 행한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유언으로 남겨서 자식 때까지 그분들을 계속 돕는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가 나아갈 때 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얻을까 막 계산하고 따져보았을 때 꺼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섬김이나 그런 헌금이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을 하고 또 사랑을 베푸는 그 즐거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즐겁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면, 그 일을 행하는 매일매일을 하나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맛보아 아시는 분들입니다. 매일매일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렇게 행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헌금과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과 원리를 가지고 왜 이렇게 행하시느냐, 그 결론이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의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선한 일에 우리가 동참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보내주시는데 우리로 축복의 통로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풍족하게 넘치도록 하시면서 그것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웃에게 흘러 넘치도록 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한 날이고 주일입니다. 그러나 주일만 특별한 날이 되지 말고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넘치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